사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1주기 1회 총회가 열렸어요. 이번에 굉장히 산지한 일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아서 특별히 내가 지난주 우리 당회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몇 분을 모시고 대전에서 이렇게 서울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번 총회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총회, 복음 전하는 총회를 막으려고 사단이 굉장히 역사한다. 제가 총회 새벽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좋지 않은 전화를.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총회가 굉장히 시끄럽겠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흑암이 꺾여야겠구나. 그래서 나까지 목사님들이 4분이 같이 제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계속 기도하면 올라갔어요.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시작부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진짜 성총회가 됐어요. 저는 이번에 총회와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면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능력이면 모든 것이구나. 저는 확인했어요. 저는 3박 4일 동안 우리 제자들도 만났어요. 하루는 경상도 제자들이 제 방에 다 모였어요. 또 하루는 전라도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걸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갈보리산의 비밀의 증인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들한테도 우리 제자들이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냐. 그 한마디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저 재앙 속에 있는 대전의 160만 살리는 것이고 이 민족 7천만 살리는 것이고 전 세계 73억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저는 대학에 사명이 있으니까 또 이제 대학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양심상 생각하자. 네 목표 지역에 대학이 지금 3개가 있다. 네가 있는 여수 지역에 대학에 몇 개 있다. 네가 있는 순천 지역에 대학에 몇 개 있다. 양심상 그 대학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너를 목사로 세웠지 않냐. 그렇다면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혼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것이 절대 목표요, 이것이 절대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숨을 쉬어야 할 절대 헌신의 축복 아니냐. 참 20년 만에 만난 제자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아까 우리 이순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오랜된 것에서 내려오는 재앙을 막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왜 그러냔 말이요. 내가 직장 속에 있는데 저 이상한 저 과장이, 저 부장이, 저 사장이 왜 그러냔 말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러냔 말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그러냔 말이요. 저는 5대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사도 많고 장로들이
불신자는 없어요. 걸리는 게 신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나는 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똑바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주세요. 우리 자식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직장 매일 기도가 말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막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혹시 오늘 우리 교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리까리한 분은 확실히 붙잡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구원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재영이를 통해서, 얘가 중부대학 다녀요. 재영이를 향하신 첫 번째 계획,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 아멘. 끝났어. 네가 중부대학교에 가야 할 이유,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네가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돼. 뭐 때문에 결혼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예쁜 자식 낳고 잘 살게. 좋은 가정들 예쁜 자식 낳아서 뭐 하려고? 지옥 자식 만들면 뭐 하려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 성공, 이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시면 다 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 하나님이 당연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오늘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당연한 응답. 내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체험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이 이 속에 있으면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당연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 속에 부르셨다.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부족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물질, 창세기 6장 그 배후의 역사는 네피림, 사단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망해요.
성공해도 망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망해요. 기도 많이 해도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정성껏 제사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농사 곡물을 가지고 제사했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은 정성껏 많이 드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했다고.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백날 드려봐야 헛수고입니다. 가인은 피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결국은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형한테. 근데 지금도 죽은 아벨의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길은 바로 우상에서 떠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연한 응답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당연한 응답 이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 이 비밀이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명하노니 뭐요? 이 당연한 응답 속에 너를 부른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름받고 이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좀 안 되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나를 당연한 응답 속에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혹시 가정에 뭐 문제 있습니까? 당연한 응답 속에 불렀다. 복의 근원.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이 예비던 당연한 응답 속에 불렀다. 아멘. 우리 조성진장님을 왜 불렀느냐? 조씨 가문, 저 우상숭배 심한 저 김씨 가문 살리라고. 그래서 김씨와 조씨를 만나게 하셨어요. 성격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요. 뭐 이렇게 막 둘이 그냥 너무 사랑해서 만났다. 사랑 오래 갑니까? 언약 없으면 매일 싸워야 돼. 진정 난 몰랐네 말이야. 내가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는데. 그런 육신적인 말하지 말란 말이요. 나는 예수 믿고도 말이요 굉장히 말할 때 보면 섬찟섬찟해. 20년 동안 복음하는 훈련받은 제자들도 보면 말하는 것이 전부 자기 기준이라.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세전에 영세전에 주신 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응답 속에서 봐야지. 그게 말씀 아니요.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봅시다.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부흥이 되는데 헬라파 유대파하고 싸움이 붙었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는 주류가 누구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헬라파들을 좀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데 유대인들이 좀 주권을 많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교인들이
왜 너희들은 텃세 부리느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왜 그러느냐? 싸움이 붙었어. 에이, 그러면 양보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참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요. 오늘 보면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당연한 일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이 일을 위하여. 그렇구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뭘 일으키를 원하시느냐? 사도행전 6장 3절. 진짜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날 시간표예요. 우리는 문제를 잡잖아요. 문제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제가 제자들을 키우면서도 봐요. 문제 때 제자 일어나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황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요.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당연성 속에 나를 부르셨잖냐. 그럼 당연한 일을 붙잡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아니요, 당연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요셉이 붙잡았잖아요. 형이 핍박한다. 당연한 걸 붙잡았어요. 우리 형들이 그리스도 없으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을 살리는 당연한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요. 그러면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 당연한 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당연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 오늘 보면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연한 응답. 대전 160만 살리는 당연한 응답. 오늘 중직자들이 딱 생명으로 붙잡고 이 비밀 속에서 먼저 우리 중직자들 누리고,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이 비밀이 연약한 새신자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전부 휴대폰 갖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지금 오늘 교회 예배 참석 못한 분들 많습니다. 렘넌트들은 못 일어나서, 또 사업이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받은 바 은혜를 이 메시지라도 요약해서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응답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요. 맞습니까? 죽어도 아멘 안 하지. 하기 싫죠. 한번 안 해봐요. 어떠는가. 당연한 응답.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어찌 때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밖에서 제자를 일으키고 사역하는 거에 비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이 안 돼요. 옛날에는 얼렁뚱땅 했어도 말이에요,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복음이 깨달아져도 많이 더 깨달아졌는데,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말이에요, 폭발이 되어져야. 진짜 우리 오늘 정지태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동남아 선교사도 선교도 진짜 마음껏 하고, 대학 선교도 말이에요, 보란듯이 좀 선교사도 팡팡 좀 파송시키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부흥대에서 세계에서 복음하냐? 네 생각이 달라. 네 생각이 아주 육신적이다. 여러분, 막 뭐가 일어나니까 힘이 납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다락방을 하고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막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폭발되니까 막 기분이 좋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니요. 진짜 아무 역사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설령 풀무불 속에서 내가 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내 답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앞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 앞에 진짜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가 잘 되고 뭐가 된 것처럼 보여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진짜 기준은 뭐요? 죽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이게 참 평안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만이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당연한 응답이 뭐냐?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할 수 있답니까? 하면 된답니까?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체험.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 왔을 때 이 체험된 7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 속에 내가 있구나. 대전 임마누엘가 존재할 이유, 대전 160만 살리는 시대적 사명,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살리는 시대적 사명 속에 있구나. 저 동남아 선교와 인도네시아 선교의 시대적 사명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속에 있잖아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창세기 6장, 그렇습니다. 악하게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만을 향한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시대적 사명 속에 당연한 응답 속에 너를 불렀다. 오늘도 이 언약이요, 각인을 시키세요. 각인. 그래서 지금 완전 우상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이 땅을 살릴, 오늘의 영적 문제를 회복할, 해결할 바로 시대적 사명 속에 내가 존재한다. 미래에 답이 없는 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시대적 사명 속에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약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려나.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애국과 바로는 완전히 손들었어요. 피 바르는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시작이요 진행이요 모든 거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적 응답 속에, 당연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참 제사장이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요거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만 말할 때 제자도 치유되고 불신자도 치유되고 암병 걸린 자도 그리스도 앞에 치유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뭐 다른 얘기, 뭐 훌륭한 얘기 뭐 할 거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순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문들이 열어진다.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설득시키고 훌륭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나. 나는 우리 상담실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끝나고 포럼을 하면서, 자, 정말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어디서 그리스도 준비됐는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사방팔방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준비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을 놓친 사람들이 한 번 만났는데 당연한 응답 속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당연한 응답,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당연한 응답.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이 뭐냐? 지혜 충만이요. 지금 교회가 문제 왔잖아요. 쌈이 붙었어요. 교회가, 아니 복음 증거할 교회가 말이요, 그 먹을 것 때문에 쌈이 붙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그 쌈 붙은 그 교회를 진짜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 붙잡으니까 쌈 붙은 것은 간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쌈 붙은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 받으면 없어져 버려요. 여보 뭐 가스비도 내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로 뭐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돼.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응답 붙잡으면 모두 문제 끝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잔머리 돌리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어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문의 본질을 깨닫는 근본적인 지식이 지혜예요. 그래서요, 지혜 충만이 뭐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충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막 금식해야 내가 막 고통을 받고, 응? 막 박해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조금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하나님입니까? 혼내는 하나님. 자식이 어떤 길로 가면 그렇잖아요. 올바른 부모라면 그거를 징책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 마라.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대는 게 아니요, 미워서 되는 게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셨다. 빼앗겨버린 저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나와 함께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살게 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증거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작과 모든 끝의 역사를 내게 주셨어요. 전도자.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키를 내게 주셨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렀다면, 우리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요. 네 맘대로 해라? 네 힘으로 해라? 네 능력?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일을 하면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라.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그렇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심 받았고 영원히 영광 돌릴 이 완전한 축복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영세전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누릴 비밀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 절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사명 속에, 절대 헌신의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뭐요?
이것이 1000명이요. 1000명을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정하여 부른 이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막을 자도 없고 해할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힘을 내서 복음 증가해라 이 정도가 아니요. 너의 모든 건 내가 다 준비했다. 1000명. 마지막으로 세 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응답.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니요. 이 당연한 응답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 오늘 이 응답을 누가 누렸느냐? 초대교회의 7명의 중직자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끝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응답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47절 오늘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어렵다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요. 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전 미문을 간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응답의 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기도할 거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때 그들이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 너희들 예수 말하지 마. 너희들 말하면 내가 죽여. 너희들 다시는 말하지 마. 그렇게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내보냅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우리의 위협함을 돌아보옵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적들 다 처치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돼지 머리를 삶으면 눈, 코, 입, 귀 다 삶아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초대교회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았어요. 지금 문제 오고 와 있는 초대교회 문제 포인트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 당연한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증인을 세우는 제자의 시간표구나.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당연한 것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세훈 장로님이 건강해야 할 이유, 당연한 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기도합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셔서 교회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정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선교할 장로로 나를 세우셨사오니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게 건강 주옵소서. 당연한 응답, 당연한 것을 붙들고 당연한 응답을 누리면 돼요. 내가 문제가 왔다, 당연한 것 붙잡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하세요. 오늘 예배 통해서 다 잊어먹어도 돼. 다 잊어먹어도 돼. 그래,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 붙들고 당연한 응답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는 당연한 응답을 누리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능력과 기적이 필요해요? 왜 내가 사업에 축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데 이 당연한 건 놓치고 매일 먹는 것만 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뭐 축복하고, 축복받아서 뭐 하게? 우리 자식아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뭐 하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요, 서울대학교가 목표가 되니까 당연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행전 4장 31절 하나님이 그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이유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 오늘 또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오고 자식도 문제가 오고 뭐 경제적 문제도 오고 필요하게 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도 오고 타의적으로 오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회복할 시간표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오직 회복할 시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거 회복할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대전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대전 160만 살려야 돼요. 내 능력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문 열면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내 사업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산업인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로마서 16장에 내 산업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생명 걸고 서포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참원신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복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수준과 환경과 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게 이루실 것이고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산업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새롭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을 붙들고 당연히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